자,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장 20절에서부터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시간, 그러니까 한 주에도 할 수 있는데, 3주에 걸쳐서 이 짧은 성경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빌레몬서가 참 귀한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제목은 바울의 간절한 부탁과 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자, 오늘 빌레몬서 마지막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부탁과 그 바울의 부탁을 들은 그 빌레몬이 들어줄 것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마지막으로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빌레몬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서 무난 축복하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20절 보시면은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말씀을 시작을 할 때 오 형제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노를 용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오 형제여. 원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오 형제여.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스승이고 영적인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빌레몬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겸손한 자세로 빌레몬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과 친절한 그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빌레몬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기 종을 진심으로 용서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빌레몬이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여러 가지로 복음의 빛을 많이 줬다고요. 그런 것도 암시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의미로 오 형제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 형제여. 그러니까 저기 쉽게 얘기하면 저와 같은 사람이 아들뻘 되는 우진이 같은 사람한테 오 형제여, 아드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의 그 인품과 성품이 얼마나 말년의 이 모습 보게 되면 성숙해졌는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신앙과 인격이 닮아 나아갔다는 사실을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부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는가. 예, 그 4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정판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옛날 개역 성경은 무슨 성품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냐면 신의 성품. 신의 성품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거고, 또 그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을 빌레몬이 그 용서하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자신에게 잘해준 종인데 그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법으로 보게 되면 참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서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 돌아오기는 20절 하반절에서 했습니다. 나로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뭐를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의인 99사람보다도 길을 잃고 헤맸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로 여기 오네시모가 전에는 참으로 무익한 사람이고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것을 훔치고 그 악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게 좋은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됐으니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필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것. 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손수 편지를 쓰고 참 아들뻘이나 되는 그러한 필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한 사람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 1절 하반절에 20절 하반절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얻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용서하고 필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주는 거라고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진실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이 말년의 모습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그러한 성품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참 말년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다 본받아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말년에 참으로 그 인격이 고상하고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그 입에서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근데 말년에 그냥 말 한마디 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요새 젊은이들 말로 꼰대 같은 그런 행동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은혜가 전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귀한 것 같아요.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랬습니다. 오 누구요? 형제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 인품과 신앙과 인격이. 그 21절 보시면 21절.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예, 근데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나는 네가 순종함으로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를 중지하는 입장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흔쾌히 그 종을 용서해 줄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의 인품과 인격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능히 그 종, 참 무익한 종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고 그 인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에 보게 되면 그 안디옥 교부였던 ignatius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ignatius. 그 사람이 이제 서신을 쓴 게 있는데 그 서신에 따르게 되면 이 오네시모로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다음 감독. 감독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동일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써주고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 오네시모는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고 그랬던 곳이잖아요. 그곳에 다음 감독으로 누가요? 오네시모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노예가 목사가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교회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신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2절 보시면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예, 여기서 이제 또 강구하고 있는데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라? 처소를 예비하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확신을 하고 석방된 후에는 빌레몬의 집에 가게 될 것. 그때 거기서 그할 처소를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또 부탁하고 있냐면 그 하반절에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석방되고 골로새 그 지역으로 방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순접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으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해야만 들어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구원의 원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럼 마냥 놀고 있으면 되는가?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만 그 기도대로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스겔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36장 37절에서부터 38절. 에스겔 36장 37, 38.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37절에서 그랬잖아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를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구해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가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참으로 확신한 가운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용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이 빌레몬서의 말씀이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사에도 아주 아름다운 일화가 있는데, 제가 어제 한 군데를 찾아놨어요. 한번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부터 약 110년 전에 김제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뭐 그래 멀지 않죠? 일명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기지 않고 뭐 어떻게 생겼다고요? 기역자로 생겼어요. 여기처럼 기역자로 생겼어. 이게 기역자로 불리는 교회인데 이게 이름이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 아시는 분 있나요? 예, 금산교회. 그러니까 이 금산교회가 1905년도, 지금은 더 약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된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이 금산교회인데
지금은 이 금산교회 지금도 있어요. 옆에 보게 되면은 지금은 낡아가지고 저기는 이제 저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옆에다가 신축을 해서 약간 보이죠? 예. 그 옆에 이제 거기가 금산교회이고 이거는 이 교회는 한옥 오래된 건물인데 지금은 이제 중요 지방 문화재가 돼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지금부터 100년 전이니까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왜 기역자로 됐냐면 문이 두 개예요. 누가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남자가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기역자로. 그래서 기역자로 되어 담임 목사님이 여기 있고 기역자로 되었으니까 한쪽은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양반하고 모습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갈라놓은 거. 남녀를 구분하고 쌍놈 모습을 또 구분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출입문이 두 개가 있었던 교회에 있는데 그러한 그 교회에서 이제 아주 이제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덕삼 장로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이자익 목사예요. 여기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882년 경북 남해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6살에 부모를 일찍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이제 늘 배가 고팠겠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그때 당시 이제 곡창지대에 있던 전라도, 그쵸? 지금도 이제 전라도가 곡창지대잖아요. 거기에 가게 되면 배고프진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거쳐거쳐 해가지고 누구 집으로 왔냐면 조덕삼 이 집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굉장히 김제에서 큰 부자였어요. 부자여가지고 이자에게 이제 거기에 이제 모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마방을 운영을 했었는데 마방이 뭔지 아시죠? 말 키우는 곳. 거기에서 마부로 일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덕삼 그 밑에서 그 집안에서 이제 마부로 일을 하다가 한 번은 주인집 아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다 외웠어요. 같이 이렇게 이제 주인 아들내미도 이제 천자문하고 자기도 이제 오명하면서 일을 하다가 천자문을 외웠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보통 모습으로 들어가기에는 일이 바쁘니까 뭔 글 공부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기 바쁜데 천자문을 줄줄줄 외우니까 그걸 지켜보던 이 조덕삼 씨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뭐를 할 수 있게끔 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했던 거예요. 이것도 큰 배려죠? 큰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이 교회를 세우는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연치 않게 조덕삼 씨가 운영하는 이 마방에 들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조덕삼 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 조덕삼 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크게 은혜를 받아가니 기꺼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랑채를 누구처럼 이 빌레몬처럼 자기 사랑채를 예배 장소로 내주고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아들님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또 특별히 모순 중에다 아꼈던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 똘똘한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그리고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 거부니까 같이 거기서 예배를 참여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듬해에 이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둘 다 뭐가 됐냐면 집사가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 4년 교회가 이제 쭉 부흥 성장을 하다가 1908년쯤 돼가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장로교니까 뭘 세워야 돼요? 장로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2명이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2명이 이제 후보로 나오게 됐는데 그 2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조덕삼 씨
교회를 내주고 자기 사랑방을 내주고 했던 그 조덕삼 씨. 그리고 그 집에서 일했던 무슨 누구? 이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조덕삼 씨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1살이고 이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살이었냐면 26살이에요. 누가 봐도 투표를 하게 되면 누가 이기죠? 세상 관점으로 보면 누가 이겨야 돼? 게임이 안 되죠. 한 사람은 거구에다 그 집 주인에다가 41살에다가 다른 사람은 모습에다가 종 신분에다가 26 아주 애기 지금은 26살이면 애기잖아 애기. 그런데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투표를 했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이자익이 이겼어요. 그것도 절대 다수예요. 그렇게 투표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례가 술렁되고 담임 목사님도 선교사님 있죠? 테이트 선교사님도 당황하고 교인들도 어떻게 되고 당황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덕삼 씨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말씀이 한국 교회사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쁘죠?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이런 일이 다른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거기에서도 머슴하고 그 집 주인하고 같이 똑같이 양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장로로 선출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거기도 머슴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머슴이 이기니까 교회가 나눠져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둘이 교회가 짜게져 버렸어요. 둘로.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희생 덕분으로 이 조덕삼 씨가 얘기를 참 잘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박수를 치고 담임 목사님도 이 테이트 선교사도 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 위에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조덕삼 씨가 머슴 장로를 극진히 섬기고 그 장로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쵸? 이자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주인 그 조덕삼 씨가 맨 앞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누구처럼요? 맨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거기 지금 저기는 의자가 없으니까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죠. 그리고 2년 뒤에 또 장로를 뽑게 됐는데 그때 누가 됐을 것 같습니까? 조덕삼 씨가 장로로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똘똘했잖아요. 그래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장로를 어디로 보내게 되면 그때 당시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목사 이제 코스를 밟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내가지고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다 누가? 조덕삼 씨가 다 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종을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청빙을 해요. 한국교회에 참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자익 목사는 현재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조덕삼 장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 조덕삼 장로의 임종을 지키고 그 이후가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수천하시고 난 다음에 조덕삼 장로가 숙천하고 난 다음에 이 이자익 목사가 그 교회를 이끌면서 신사참배운동 반대하고 장시개명운동 반대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김제 일대 그 모든 교회들은 다 이렇게 목회에 전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유명한 일화는 한국교회 장로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기에서 지금 우리 교통은 아니고 그러니까 합동측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합동측. 거기서 유일하게 3번에 걸쳐서 총회장을 지냈던 분이 바로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54년에 이제 1954년에 대전신학대학교를 설립을 하고 평생 그 목회자로서 일을 잘 감당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라고요? 금산교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빌레몬과 누구? 오네시모노가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쉽지, 종을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고 교회가 든든히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3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누구? 에바브라.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의 동역자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또 24절 보시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예, 에바브라, 빌레몬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함께 갇힌 자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모든 형편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24절 보시면, 또한 나의 동역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의 본래 이름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이 마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뭘 기록한 사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이름하게 된다라고 하면 요한이고, 로마식으로 이름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이고? 마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깊었던 그러한 집안이었었는데, 마가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살았었는데 그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다락방을 제공을 했었는데, 거기서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마가의 그 집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강림하신 120문도가 모였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게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혼이불을 벗고 도망쳤던 사람이 또 마가 요한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가 마가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가다가 중도에 어떻게 됐죠? 힘들어가지고 도망갔어요.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그랬냐면, 바나바는 자기 생질, 조카였던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는 열심히 특심했던 시대라, 그렇게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다 라고 둘이 어떻게 됩니까? 이 대판 싸워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얼마나 대판 싸웠는지 둘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그 후에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 마가가 누구에게 들어가게 되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불러들여서 자기 아들처럼 여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도? 마가도. 예,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이 아니죠. 믿음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거두고 아들처럼 삼고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랑 비슷해요.
자기랑 비슷해. 왜 그렇죠? 사도 베드로도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고? 세 분. 3번 부인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닭에 2번 울기 전에 누구하고 눈이 딱 마주치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그 실패하는 순간 실패자로서의 그 쓰린 마음을 누가 잘 아냐면 사도 베드로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마가의 그 마음을 누가 잘 알았느냐면 사도 베드로가 알았어요. 아니까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떠나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돌아간 것, 그때 그 심정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거뒀어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잘 기르고 잘 했던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얻었던 것처럼 온의 시몬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일회화에서 드렸던 것처럼 조덕삼 씨가 누구를 거뒀던 것처럼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거뒀던 것처럼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에 보게 되면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그 베드로가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일화에 따르게 되면 이 마가 요한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곳의 최초의 감독 목사님이 돼가지고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다라고 해요. 전에는 무익했었는데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돼서 다 했던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생각이 나요.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또 누가 그랬던 것처럼 요번에 시므노가 그랬던 것처럼 또 마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한번 설교할 때마다 몇 명씩 돌아오고 3,000명씩 돌아와요. 왜?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사도 베드로가 잘 알아요. 성공만 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제 말년이 돼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마가를 가리켜서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여기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읽다 보게 되면 누가 가운데 있냐면 아리스타고, 또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데마. 지금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만 디모데후서에서 보게 되면 데마는 나를 버리고 어디를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앞에 바로 앞에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여기 때에는 사도 바울이 수종다했는데 그러나 믿음을 떠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협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 마지막 25절 보시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예, 마지막 25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함께 하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서고 또 그러니까 교회가 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선한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잘 넓은 마음을 품고 모든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